세월이 많이 지나갔지요. 저는 오늘 이제 씨앗교회 담임 목사의 직책을 갖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설교, 담임 목사로서 하는 마지막 축도의 이제 날이 되는데, 이제 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서 사명이 뭔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군데가 있었어요.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섬겼던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로서 부산에 있던 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마지막 마치면서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툴툴툴 내려왔는데, 지금은 조금 기분이 묘합니다. 조금은 이제 묘한 맛이 그는 있어요. 오늘 사명이란 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이란 말은 그대로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심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심부름, 그걸 이제 난 다 이제 마치고 그런 이제 주님께 다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명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되면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자기마다 다 저마다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 목표가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가 않아요. 삶이 허무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애에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여러분,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그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의 35번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암살당해서 죽어요. 총을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전날 밤 연회가 있었어요. 전날 밤 연회를 이제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이 뭐 유명하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연설이라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다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함께 해야지 됩니다 하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그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자되는 말인데, 사람 누구나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4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용감하게 살으셨어요? 아니면은 타협해서는 안 될 일에 타협을 했습니까? 굽해서는 안 될 일에 굽실하면서 여러분 너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여러분 용기 있는 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하찮은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한 말을 바꾸고 양심을 굽혔던 일은 없었느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우리가 질문, 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까? 후회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자주 우리 민족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뭐 한류가 전 세계에 뻗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잘 뽑으면은, 그래서 정치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르게 되면은 세계 인류 민족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이만큼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알려질 정도로 한류가 퍼져갈 정도의 민족인데,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슨 당이 있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이 민족, 이 국가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뭐 당략 이런 게 아니라 내 편이다 이게 아니라, 뭐 내 편이면 국법을 어겨도 되고 뭐 잘못해도 좋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은 여러분 과거나 오늘 같은 이제 볼상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케네디는 역사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그가 하는 말은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느냐. 이 네 가지 질문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마을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러 해를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겼거든요.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앞으로는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다시 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성실껏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밀레네에서 밤새도록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섬겼던 이야기들을 이제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수레를 해요. 인생은 경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드로몬이라고 말해. 드로몬 그러는데, 경기장에서 그 행해지는 경주, 경기장에서 행해지는 경주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그 경주에는 출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주를 해야지 될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주에 꼬린점, 종착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의 경주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다 주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그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출발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코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이 장애물이 있든지, 또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는지,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 이 주어진 코스는 다 우리는 인생이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 인생의 그 긴 경주의 종착점, 그 끝날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씀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무슨 택정하셨다고.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서부터 나를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나를 정하셨다고. 그래서 그 뜻하신 바대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막 흩어졌어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지 아니하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인들 땅에서 살았어요. 그 당연히 이방인 땅에서 자라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서 자라고, 또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서 또 공부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 문화도 잘 알고 이방의 문화도 잘 알고 언어도 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랬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라고 하는 이 경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경주는 다른 운동은 뭐 이번에 지면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고 다음에 이기면 되고 그러지만, 이 경주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도 좀 그 젊어서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좀 깨닫게 돼요. 야, 조금 후회스러운 게 참 많다. 좀 그때 조금 더 힘을 더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가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경주에서 자기의 사명자 된 자신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이 사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원래 나는 사명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박해자였잖아요. 나는 비박자였잖아요. 나는 포행자였잖아요. 나는 아주 못쓸 사람인 거예요. 나는 못쓸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명에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지? 그 자기가 태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번 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거든요. 한 번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를 바로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 달려갈 길 그 길을 마치려 하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종착점에 이른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마감 그 시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죽음을 원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은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끄는 마차, 예전 마차도 본 사람들이 드물 것 같아요. 마차가 저를 넘어갔는데 바퀴가 저를 넘어간 게 아니라 말이 저를 넘어가면서 바퀴 사이로 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서 아주 큰 위험에서 이제 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소달구지 보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소달구지를 좀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도심에서 짐을 나르는 달구지에는 말을 달고 다니까 이제 마차라고 그랬고 시골에서는 소가 이제 끌어서 소달구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한 번 어릴 때 그거 보면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소가요 달구지를 이렇게 매주려고 그러면 멍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깨에다 이렇게 멍해를 해줘야지 달구지를 하는데 소가 이렇게 끌려와요. 달구지를 매달려면 끌려오면 이렇게 보면 술술술 옵니다. 빈 달구지. 짐을 안 실은 달구지를 이렇게 보고 이 소가 얼마나 영악한지 와갖고 그 멍해를 메고 그러면 고리에다가 끈을 다 이제 매면은 이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달구지 마차에다가 짐을 잔뜩 실어놓으면 얘가 안 매려고 그래요. 멍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그걸 끌어다가 멍해를 매면은 코를 딱 걸어 놓으면 그게 무거워도 그냥 끌고 갑니다. 언제 멍해를 풉니까? 목적지 다 가서 짐을 다 불어 넣으면 그때 멍해를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목적지 가야 삶의 멍해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명의 멍해도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는 길만큼은 어떤 방법도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다른 것들을 메고 가는 그 무거워요. 그래서 사느니 죽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멍에를 매. 내가 짐을 져줄 테니까 너는 가벼울 거야. 인생이 멍에 안 매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명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다 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명을 다 하고 나서야, 멍에를 다 내려오고 나서야 그 삶이 마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빠둥빠둥 더 살려고 아둥아둥 해도요, 안 돼요. 제가 새벽이면 이제 우리 성도들 셀별로 쭉 놔두고 이름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제 옆에 가족들도 읽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쭉 이렇게 읽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옛날에 지나간 사람들 기억하면서도 이제 기억을 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은 안상동 집사님이란 분이거든요. 그분은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많이 힘들었어요. 짐이 많으셨어요. 거의 힘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가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집사님, 우리가 늘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지금 우리 그 안상돈 집사님 아내분도 놓고 처제도 이제 와 있지만 내가 늘 비시지 않고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테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더니 그분이 편히 확 숨을 편히 쉬는 거예요. 그렇게 편히 숨을 편히 쉬면서 정말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전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해왔어요. 생명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도 묻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의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위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용기 있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비겁해지는 사람처럼 그 볼품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명에 조금 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를 아주 귀한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걸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게 주신 직분, 우리 성경에 지금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수고한다. 뭐 이제 직분이나 경륜이나 비슷하지만 저는 경륜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큰 포부를 갖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경륜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았는지 회상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겸손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이란 말, 모든 겸손, 모든 겸손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나 교회를 섬긴다 언제든지 항상 나는 겸손으로 섬겨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살았다. 저는 뭐 울보니까, 저는 울보로 소문이 났잖아요, 교인들에게. 그런데 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무슨 왜냐면 자기 회개하면서 회개와 기도와 사랑, 그래서 그걸로 항상 눈물이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선한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자기를 회개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사랑 가운데서 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았다. 참고 또 참고 참았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요,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참는 것이 힘들어요. 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부 가정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고 일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고 다 그런데 이게 참는 게 어느 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관계를 묵묵히 참았다. 그러니까 뭐 동적인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속상하게 한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그냥 한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사람이 뭐 꼭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도와주지도 않고 협력도 하지 않고 막 그럼 막 괴롭히는 거죠. 그냥 꼭 해갖고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근데 그걸 또 참았다고. 근데 그게 몰라서 저러는 거지. 저 알면은 저러지 않지. 그 오래오래 참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저들도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파트 사는 데서도 참 이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참 많이 경험을 하고, 한 번도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한 번은 아파트 이게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예배를 마치 아내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연배 드신 두 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평소에 이제 보면은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늦게 들어오시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했는데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이러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내가 가서 아이고 두 분이 같이 술 자시고 오시네요. 같이 자셨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한 분이 똑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더 연배 드신 분한테 조금 젊으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그래서, 아니,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그 연배 드신 분이 목사니까 인사하지 아무도 인사하지 않더라. 야, 그래, 저 교회가 또 그래서 아, 그래, 이거 별거 아닌 것 때도 영광을 받는구나. 근데 그 라인은 알지만 그 동에 조금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좀 힘들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기분 나쁘면 주차 이렇게 시켰다고 나를 비는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도 한번 들이받았거든요. 뭐 들이받아야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들이받았는데 한 번은 다른 분하고 다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막 다투는 거예요. 아우, 저 인간, 제 속으로요. 아우, 저 인간 또 시작했네. 예.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뭘 하나 하고 저는 또 이렇게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제 막 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 저 사람은 매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그 생각하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저럴 때마다 저 성격 나쁜 거를 하나님 심판하시면 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저 못된 짓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날 하나님이 때리시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없어요. 몰라서 그러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참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뭐냐면 섬기는 자세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잖아요. 어떻게 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그 교회 와서 일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12월 한 달은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청소 담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청소하니까 청소 못하게 밤에도 해놓는데, 화장실 청소 아침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제가 집에 가거든요. 화장실 청소합니다.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청소해놓고 제가 이제 집에 가요. 그랬더니 정경 집사가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그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청소해놨어요, 나오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요,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곧 성도를 섬기지만 내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다섯 번째, 그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서도. 여섯 번째는 순수하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도 그는 수고를 다하고도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저도 이런 것들을 다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거든요.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받는 기쁨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왜?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섬기는 사람, 주면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주면서 보답받지 않는 거예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간혹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늘상 문제가 일어나요. 뭐냐면 보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알아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상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고 결국엔 그 모든 섬김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처럼 행복한 인격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듯이 수고하고 땅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전혀 바라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 끝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지막에는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였거든요. 능력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울 사도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가지 말라는데도 아주 꾸덕꾸덕 용감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십니까? 그저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지만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서 살아갑니까? 달려갈 길 다 마치려 하며 다시 한번 바울은 헌신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마쳤는데 마지막에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동기로 돌아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을 깨끗하게 마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떨까? 1년이 주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네요. 제가 1년 전부터 이제 나는 은퇴한다고 준비를 내 마음에 준비했는데 무엇을 할까? 뭐 허둥허둥지다가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목사님 건강을 염려해서 좀 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가 기록에 남은 얘기 이런 얘기,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불태워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참 그 말이 와닿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쉬고 싶다,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푹 쉬지 뭐. 나 쉬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럼 너 이제 푹 쉬어. 이 푹 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푹 쉴 때가 오거든요. 가끔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쉬는 겁니까? 게으른 겁니까? 시간을 앞에 두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 여러분 좀 아십니까? 크로멜이라고 장군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계엄령보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 청교도 혁명에 가담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혁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크로멜 장군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턴도 정치범으로 잡혀서 이제 사형수가 됐는데 간신히 석방이 됐어요. 그분이 쓴 것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신라권으로 쓸 때 믿음이 깊이가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갔는데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역경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위대한 믿음임을 깨달았다. 그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했던 일이 실패를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막 적극 밀어쓰고 그런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보겠다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자기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더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맘때 되면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상하지 않습니까? 반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잖아요. 뭐냐면 반성을 해야 될 것은 그냥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반성하다 보면 비난이 나와요. 뭐 너 때문이다. 집안에서 반성하다 우리가 왜 이 집이 이 모양이냐, 에스케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은 아무것도 안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이 있어,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을 책망한, 그냥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책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해서 나 같은 인생은 살면 안 돼. 그럼 나 같은 인생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절망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의 은혜가 모르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죄 짓지도 못한다고 어거스틴이 말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뿐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바르게 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죄 지은 것도 은혜고 죄를 짓고도 살아남은 것도 은혜고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제불능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나를 감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종말론적인 내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된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게 경륜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경주, 내 인생의 종착점이 가까운 시간에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간증합니다. 생의 종착점을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헌심을 다짐하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새로운 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이 열리기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헌신을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살아올 날 많이 지났지만 남아있는 기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경주가 끝날 때가 있는데 그 경주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쁜 자로서 주를 섬겨가는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형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셔서 은혜로우신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덮여는 그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